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우리 할머니들 앞에 세워주겠어요? 노래 한 절 하라고 또 기회도 안 주잖아. 나오는데 한나절 걸리고 들어가는데 한나절 걸리고.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른들이 있다는 건 모두가 감사할 일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가서 딱 선포하라고 하죠. 자, 1절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 하면서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자, 같이 봐요.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백성이 아니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종으로 삼아서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힘이 있는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 애굽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면 훨씬 더 하나님도 폼나지 않아요? 겨우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종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놀랍다는 얘기지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겨우 이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걸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은요, 애굽의 그 큰 나라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세고 강력한 나라의 왕한테 가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이 지금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잘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한나 여신도회처럼 다 늙었고 볼품없고 힘도 없고 이제 가진 것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죠? 근데 그런 한나 여신도회나마 여러분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거예요. 보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로 보내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해방시켜줘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라.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 그 다음,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뭔지를 몰라요. 무슨 절기가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절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게 할 겁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방시키는 목적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니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세상식으로 표현하면요, 그 여호와가 무슨 말라 비틀어진 개벽닭이냐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무시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애굽의 왕은요,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유적들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 애굽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최고 신.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거든요. 개구리도 신이고요, 메뚜기도 신이고요, 이도 신이고, 이제 보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뭐냐? 왕. 그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신으로 섬김을 받는 이 애굽의 왕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들이 종살이 하고 있는 놈들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듣겠느냐? 내가 신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무슨 말라 비틀어진 개벽닭이냐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사실 그보다 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건 힘도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을 해도 꼼짝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이 그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아직 애굽의 왕이 됐든 애굽의 백성이 됐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들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제 오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애굽의 왕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기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아까 1절에서 말했을 때는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여기 3절에서는 제사를 지킨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말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자,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애굽의 왕이 또다시 말합니다. 야, 너희들 종들이 뭔 말이 많아.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적어가지고 게으름을 부리면서 딴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할 일이 더 많이 있어져야 되겠다. 일을 더 많이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벽돌을 구원했거든요. 그 벽돌로 성도 쌓고 왕궁도 짓고 또 왕들의 무덤도 짓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이제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옛날의 유적들이 엄청 많은데요. 특별히 옛날 왕들이 살던 집,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 왕들을 모시기 위한 무덤,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치고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며칠 전에도 TV에서 이집트의 고대 유적을 소개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당시 도대체 저런 걸 어떻게 지었을까? 기술적으로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어마어마한 돌들을 먼 곳에서 운반을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건축을 했는데요. 현대 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그건 쉽지 않은 공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짜 엄청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종교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왕이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니까 신 앞에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도 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참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종살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요. 이래 그들에게 노동력을 더 부과를 하는데, 여러분 제사 드리겠다 소리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전에는 벽돌을 구울 때 더 튼튼하게 해서 짚이나 풀을 잘라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을 굽는데, 이제는 그 집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들에 나가서 풀을 베든지 갈대를 베든지 볏짚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구워내는데 거기에 필요한 집까지 다 스스로 구해서 하려니까 이제 일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뭘 못하게 하려고요? 첫째는 해방을 안 시키려고, 두 번째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걸 이기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사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온갖 구실을 붙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시고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가 할 최고의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16절이에요.
7장 16절. 여기 14절 위에 보면 여러분 책에도 제목이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애굽의 왕이 거부하잖아요. 못하겠다, 안 한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절대로 그거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16절 봐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로 여기 표현했는데 영어로 이 섬긴다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이게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 서비스라는 말이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AS 센터에 이렇게 신청해서 서비스 받죠. 그런 서비스도 서비스지만은 이제 서비스라는 말의 의미는 섬긴다, 봉사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영어로 예배라는 말 중에 여러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예배 그러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래서 여기 섬긴다는 말이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된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서비스라고 이렇게 예배 순서지를 위에 보면 제목이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된 곳이 많아요. 예배를 혹은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섬긴다 이런 뜻인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애굽의 왕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 나일강,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냇가, 또 우물에 있는 모든 물, 이런 걸 전체를 물을 피로 변화시켰어요. 피를 먹을 수 있나요? 피를 물처럼 먹고 살 수 있나요? 밥하는데 피를 넣어가지고 밥하나요? 목이 마르면 피를 마시나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바로 부패하기 시작해서요, 세상에서 제일 빨리 부패하는 게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제일 먼저 짐승을 잡으면 피부터 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금방 상해버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하니까 온 땅에 있는 물을 다 피로 만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마실 물이 없어진 거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내린 재앙인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 허락을 안 하죠. 자, 8장 8절로 가볼까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또 내립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제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개구리가 그냥 들에서부터 막 집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막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막 집 안으로 다 들어오는데 사람이 그걸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이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밀려오니까요, 당할 수가 없어요. 집 안에까지, 방 안에까지, 침실에도 부엌에도 막 다 들어와서 막 집안에 꽉꽉 차는 거예요. 왜 개구리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왕궁에도 가득 차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서. 네, 여러분, 이 개구리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근데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징그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애굽의 왕이 손들겠다고, 제발 이 개구리만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주면 우리가 너희들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이 마음껏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줄게, 손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그러면 언제 개구리 물러가게 할까요? 빨리 당장 해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개구리들이요 집 안에서 나와서 요 마당에서 다 죽었어요. 마당에서. 아니, 집 안으로 꾸역꾸역 기어 들어오던 놈이 이제는 또 밖으로 나가더니 마당에서 다 그냥 벌렁벌렁 자빠져 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구리 시체가 그냥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썩은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걸 치워도 막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고 시체가 가득하니까 썩은 냄새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에서 나가서 이제 한숨 좀 돌리게 생겼으니까 안 돼, 너희들 안 보내줄까, 가지마, 또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나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 나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게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씩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절 볼까요? 8장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요 세상은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거짓말로 자꾸만 우리를 속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자꾸만 방해하는 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이제 22절 볼까요? 8장 22절. 이번 주는 몇 번째 재앙이 내리냐면 4번째 재앙입니다. 4번째 재앙은 뭔지 아세요? 파리입니다. 파리. 자,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제 4번째 내 재앙으로 파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3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내려서요 같이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그 재앙이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한테만 이 재앙이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날아가는데 여기 파리가 날아들어 가지고 이쪽 편에 앉은 사람한테는 안 가고 이쪽 편에 앉은 사람한테만 간다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거죠. 왜? 이쪽 사람들은 특별히 깨끗하고 이쪽 사람들은 지저분한가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쪽에는 가라기도 안 가고 이쪽에는 아무리 쫓아도 계속 오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왕의 백성을 구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지를 이제부터 구별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4번째부터 9째까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고요, 언제나 재앙은 애굽의 백성들한테만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예? 세상에는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내리게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25절 볼까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파리 때 아주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고, 이제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좋아,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우리 앞에서 드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허락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꼴 사나운 거예요. 아주 꼴 사나운 짓을 우리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꼴 사나운 걸 보고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결국은 못 참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언제나 최고의 신인 애굽의 왕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바로 왕이 보는 앞에서 다른 신을 자꾸 섬긴다고요? 그거는 사실은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너희들 허락해 줄게, 내 앞에서 예배 드려,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 하지만 이거는 허락하는 것 같지만 허락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자, 이제 2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니, 28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허락해 주다, 이제 이 땅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우리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가. 그 대신 파리 좀 빨리 쫓아줘.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발목 잡기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툭 하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래도 교회 갈래? 이래도 예배 드리러 갈래?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 가지고요, 하여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겨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저와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과 좀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게 좋지,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이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놀러 가는 걸 꼭 주말 깨 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려고 그러죠?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개를 들고 무슨 동창회고 뭐고 향유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놀러 다니는 일을 하는데 꼭 안 믿는 사람들이 주말 껴가지고 해요. 자기들 편하려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좀 하루 빠져. 다 그러죠. 이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좀 끊어낼 거 끊어내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듯 하면서 안 해요. 끈질깁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어요. 10장 8절입니다. 이제 여러분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 8절부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누가 갈 것이냐 물어봐요. 남자, 여자, 또 늙은나 어린아이나 다 전체가 다 가야 되고 특별히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는 거죠. 다 가는 거예요. 바로가 가로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지 마 그거예요. 애들은 가지 마.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죠. 애들은 예배 오지 마요. 뭐 하려고? 학원 보내야 돼서. 대학 가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대학 갈 때까지 너희들은 교회 안 와도 돼. 이렇게 발목 잡기를 또 시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한 사람이 많죠. 사실은요, 애들 저기서 놀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 애들이요 어려서부터 같이 예배 드리게 하면 돼요. 습관이 되면 노는 건 잠시 재미있을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한테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애들도 같이 예배 드리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요. 저 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여러분 음악회나 무슨 발레, 뭐 뮤지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가족들이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 갈 때요 아이들한테도 다 정장을 입혀가지고 가서 다 정자세로 앉아서 2시간, 3시간 끝날 때까지 다 참여하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도 어려서 가서 떠들지 않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 참여합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예배를 따로 드렸지만 주일날, 주일 저녁, 목요일, 수요일 저녁, 금요일 예배 이런 거요 다 어른들과 함께 중학교 때부터 다 드렸어요. 그걸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가르쳤고요. 그래서 우리 거부감 없이 다 어려부터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교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씩 둘씩 빠지게 만들더니 이제는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안 보내는 부모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 지금 사탄이 바로를 통해서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애들도 내버려두고 재물도 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넘어가셔서 이제 10장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어린 것들은 같이 가래요. 근데 뭔 가져가지 말라고? 양과 소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소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가진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성도들마저도 이거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물 드리지 마. 제물 아깝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자꾸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여기서 발목을 잡아요. 이거라도 못 드리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 제물을 예수님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자, 그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진짜 세상이 원하는 거고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우리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드리려고 자꾸 제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거든요. 이거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걸 못 드리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저와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제물까지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10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10번째 재앙.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보내준다 하면서도 안 보내주고, 제사를 드리라 하면서도 못 드리게 하고, 계속 방해를 하고 허락을 안 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지금까지 9번까지는, 4번부터 9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의 백성들한테만 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들한테는 재앙이 내리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려. 기가 막힌 은혜잖아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집안에 들어가서 다 함께 그 양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양을 고기를 구워서 먹는 동안에 하나님이 집집마다 천사를 보내는데,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애굽 백성들은 이 사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 싹 지나가는데 위로, 오버로 지나갔다. 한자로 유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다 이제 통곡이 일어났어요. 장자가 죽었으니 다 집집마다 막 통곡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유월절로 정하고 절기로 정하고 이제부터 해마다 이때를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5장에 봤을 때 이제 이 백성들 나가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했더니 그 절기 첫 번째 절기를 유월절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유월절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애굽의 왕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희들 다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근데 그냥 빈손으로 우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너희 집안에 금덩어리 그거 있잖아, 내놔. 다 줬어요. 왜?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또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 그동안 품삯 못 받았잖아요. 그 품삯을 다 한 번에 챙기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야말로 해방됐어요. 더 이상 종살이를 안 해도 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죠. 시내산 앞에 갔습니다. 시내산 앞에 왔을 때 백성들을 거기 불러놓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임재하는 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내 백성 될래 안 될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 되려면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십계명의 도장을 꽝꽝 찍었죠.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자,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네? 십계명의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네?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특별한 안식이라는 날을 정해놓고 이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 성막은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거기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는 내 집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너희가 여기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만나라 하면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또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와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제 곡식가루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교회에서 많은 예배가 있죠. 그 예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야 돼요. 새벽부터 우리 참여해야 돼요. 새벽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습관이 돼서 저 걱정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새벽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중요한 예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예배 드리는 일, 그걸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